논어 강의를 이제 맡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현조 선생님께서 올해 한 강의를 이제 총정리하는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결성향교에서 제가 세운 프로그램이 유교적 가치의 현대화 이제 이런 주제로 여러 강좌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강좌를 할 때 이제 했는데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한 지금 여기 있는 게 한 30장 정도 돼요. 여기 그 결성 아카데미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죠? 네. 결성 아카데미라는 그 책자가 있는데 혹시 뒤에 있으면 나눠 주십시오. 결성 아카데미. 아니 책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300집 아니 그거 아닙니다. 벌써 아카데미. 그 결성 아카데미가 제가 작년에 30장을 썼어요. A4 용지로. 그런데 그거를 썼는데 책자로 나왔어요. 네. 일단 앉으십시오. 뭐. 네, 나중에 여기다가 내시고 아니에요, 여기다? 거기다 안 내고 먼저 꺼내 냈는데 그 책을 그냥 앉으십시오. 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논어와 논자 말씀. 저 저기 있네요. 저 책. 맞아. 그 책에 보면 여기에 보면 거기에 그 두 번째 그 맨 첫 번째 현대사회와 유교 윤리라는 거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원고가 이제 이제 초고 이 원고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성균관에서 이제 국제학술 대회 때 발표한 원고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근데 마침 이거를 어떤 향교에서 유교의 현대적 가치와 그 선양 방안을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썼어요. 이거를 다시 한 30장을 썼는데 아마 올해 이제 어떤 학회지에 실릴 겁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걱정을 좀 했더니 그쪽에서 그냥 그 글의 내용을 보고서 하겠다 그래서 실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을 유교의 현대적 가치와 그 선양 방안으로 잡은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게 유교의 현대적 가치와 그 선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든 어떤 잡지에 기고를 한다. 이게 다 볼 수 있잖아요. 유교의 현대적 가치뿐만 아니라 판소리의 현대적 가치와 그 선양 방안 이렇게도 쓸 수가 있잖아요. 예? 아니면 동양 음악의 현대적 가치와 그 선양 방안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이 페이퍼를 보세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어떤 향교회하고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유교의 현대적 가치와 그 선양 방안에 대해서 한 편의 글을 쓴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겠어요? 문제가 이거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 유교는 유의미한 가치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유의미하다면 어떤 점이 그러하며 그것은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가? 무의미하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걸 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여기를 보세요. 현대사회에서 유교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다면 어떤 점이 그러하며 그것은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 무의미하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거를 만약에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문제를 파악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 할 때 문제 파악을 할 때는 그 문제의 핵심 단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같으면 유교의 현대적 가치와 그 선양 방안이잖아요. 그러면 핵심 단어가 유교 그리고 유교적 가치가 되겠죠. 근데 유교와 유교적 가치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찰해야 될 거는 가치의 유무,
있다면 어떻게 선양하게 되는가, 없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걸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편에 글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유의 실현을 최고의 선으로 한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교가 정착하기 또는 선양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현대사회라는 게 현대사회에서 유교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만약에 현대사회에서 유교가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주장이니까 전 진짜 그런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걸 하면서 보세요. 그럼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유의 실현을 최고의 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혈연 유대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유학이 유의미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유학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며 없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제1장에서는 유교란 무엇인가를 쓰고 제2장에서는 전통사회의 실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사회의 실상,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선양하는 방안을 하기 전에 반성적인 고민을 해보고 현대사회의 추세가 어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유교의 현대적 가치를 논해야 되는 게 한편에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아까도 이제 제가 박성환 선생님하고 판소리에 대해서 이제 판소리를 익히고 판소리를 선양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 이 동양아시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주 이게 접근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내가 판소리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판소리를 잘하겠어요? 그러면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다 놓고 배운다 그래. 근데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다 배우면은 그 사람의 아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말도 있잖아. 부처의 아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판소리를 잘하는 훌륭한 선생님한테 내가 뭘 배울 것인가? 그 사람의 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악을 하는 과정, 즉 악을 이루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현대사회에서는 그 악을 이루는 과정은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현대사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와 굉장히 달라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유교의 가치가 아까 제사 지내는 거라 그랬어요. 유교의 가치는 가족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럼 가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한 어머니와, 그러니까 엄마와 어머니와 아버지, 자식, 뭐 할아버지, 손자 이런 식으로 가족의 패밀리라는 개념을 구성을 해요. 근데 유럽에서 말하는 패밀리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의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공동체, 그것도 이제 공동체죠. 그걸 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란 말이 이제 파밀리아란 말인데, 파밀리아에는 노예라는 말도 포함되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원 경제, 그 단위를 가족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아시아에서 말하는 가족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말하는 가족은 기의 흐름이라 그러거든요.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혈연? 혈연이라는 건 뭐냐? 혈연이라는 건 바로 기란 말이에요. 기로 통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가 나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로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나중에 제가 아직 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주작을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어때요? 지금 그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조상을 명복을 비는 거잖아요. 이 명복을 비는 거는 저기 멀리 가신 분에게 이제 좀 좋은 데로 가시라고, 좋은 데서 평안하게 지내시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게 명복이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 선생님 그러셨죠. 어머니 그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것보다 제 얘기 듣는 게 훨씬 좋아. 나중에 하는 것보다. 이건 딴 데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든 살아생전에 잘 모셔야 되는데 돌아가서도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좋은 데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사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제사를 안 지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걸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명복을 비는 방식이 각자 다릅니다. 먼저 불교를 볼까요? 불교에서는 혹시 천도제 같은 거 지내보셨어요? 아니요. 박 선생님, 그 절에서 제사 한번 지내보셨습니까? 절에 가서 제사 지내면 이건 절에서 제사 지내면 부처님한테 가서 공양을 계속해요. 법당에 가서 보통 이제 부모님의 제사나 49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계속 저 공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 부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나의 그 조상을 이렇게 모셔놔요.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지장보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고 스님이 여기서 이제 계속 저걸 하시잖아요. 이렇게 공양을 하고. 그럼 우리 가족들은 뒤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여기다 가서 계속 하면서 무슨 뭐 여기다 천수경도 보고 천수경도 읽어요. 그리고 조금 돈 좀 하면은 금강경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반야경도 하고. 어떤 분들은 법성계 같은 것도 합니다. 의상대사 법성계도 해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따라서 스님이 절하라 그러면 절 계속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가 내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의 영가한테 절을 한다 그래. 그럼 내가 여기다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절을 합니까? 그건 뭐냐면 이 영가는 어차피 죽게 되면은 저승으로 가서 부처님이 관할하는 세상에서 살아요. 그걸 뭐냐? 아미타 부처님이라 그래요. 아미타불이라고. 그런데 내가 조상님께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 사람들을 이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사자가 있어요. 그 사자가 누구냐? 지장보살이라는 거예요. 땅지자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인도를 통해서 극락정토를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 지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제사 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떻게 지내냐? 옛날 전통사회식인 거예요. 그러면 전통사회식이면 이 가족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가요. 여기서 내가 가족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패밀리아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건 영어에서 나중에 보십시오. 클랜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문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유학이라는 게 가족 중심이다. 유학이라는 게 가족 중심인데 현대사회는 개인 중심이다. 이러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가족과 개인이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클랜이라 그래서 이건 문중이란 뜻이에요. 종족, 시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이라 지금 우리는 이걸 패밀리아로 이해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는 이 개념으로 쓰는 거라고. 아시아 사회는 가족이란 개념이 이 개념이지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자들이나 현대 사회학자들이 이해할 때 현대 사회가 개인주의가 심하대. 그래서 가족이 깨진다 이거예요. 아니 개인주의가 심하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버려요? 형제 안 버리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주의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을 버리거나 형제를 버리고 그래요? 안 한다고. 요즘 애들이요, 아무리 애들이 정말 못돼 먹었어도 자기 부모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난번 세월호 때도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어가면서도 엄마 아빠 걱정을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요즘 애들이 진짜 착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요, 젊은 사람들 굉장히 착해요. 근데 걔네들이 개인주의를 충성한다 그러고서 걔네 비판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가족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그럴 때 걔네가 가족을 왜 몰라? 엄마 아버지 몸 아프면은 걔네가 밤에도 말썽 안 부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수능 끝났으면 애들이 안다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그렇게 안 해. 그런데 왜 가족이 해체가 되느냐?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해체된다는 얘기는 이런 패밀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클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제사 형식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절에 가보면 이게 나온다고. 그럼 이 의미는 뭐냐? 내가 하늘에 계신, 응? 하늘에 가서 하늘에 가 계신 이 뭐야 이게 명자 맞는지 모르겠다. 그 명복을 빈다 그러잖아요. 응? 이거 한자를 안 써서 요새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한자를 잘 안 쓰게 돼. 이 명복을 빈다 그러잖아요. 명복을 빈다는 게 뭐냐면 유부 세계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복 받으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지내면 나는 지장보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쪽에 가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좀 잘 좀 말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 올리고. 한번 천도제나 49제 하는데 가보세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 할 때 일단 부처님한테 음식을 다 차려놔요. 만난 음식을. 그래서 여기다가 한 5분의 4는 여기다 제사를 지낸다고. 그리고 여기다가 와가지고 한 또 5분의 4에 뭐 한 50%는 여기다가 지내요. 70% 정도는. 그리고 여기다가는 단 1%나 5%밖에 제사 안 지내요. 왜 이렇게 할까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어머니 영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이분들이 이쪽에 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비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잘 좀 해달라고. 결국은 이 사람한테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기 이제 스님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불제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스님이 내가 스님한테 스님 좀 부처님한테 좀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의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 이걸 계제적이라 그래요. 계단식. 즉 이게 계층이라 그러면 돼. 계층. 그러니까 위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승에서도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면석이한테 좀 잘 좀 부탁한다 그러고 군에 가서 얘기하고 도에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층계가 돼 있듯이 옛날 제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스님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그러면 당신한테 이거 한번 지내는데 한 500만 원 들죠? 또 깎아준대. 그럼 300이야. 좀 큰 절 같은 데는 700만 원입니다. 아주 큰 절, 뭐 수덕사나 이런 아주 큰 절 같은 데는 1000만 원 이상을 줘야 돼요. 제사 한 번 지냈는데. 그러면 내가 물어보죠, 이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여기서 기도를 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간다 이거야.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 용한 재주가 있으면 대통령 해먹지 왜 천한 중음을 해요. 모른단 말이야. 이게 바로 옛날의 방식인데 이걸 젊은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야. 젊은 애들은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불교가 이렇습니다. 자,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천주교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예수님이 있죠? 이거 천주님이 계시잖아요. 천주님. 그리고 여기 신도가 있어요. 신도가 천주님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 못한단 말이야. 여기는 누가 있냐? 여기 반드시 사제가 있어요. 천주교는 사제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제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가는 구조라고. 그러니까 이 사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제 없이 보세요.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없으면 어때요? 구원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구원의 방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는 반드시 사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옛날의 중세 봉건 사회에서의 계층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잡한 거야 사실은. 이게 옛날 사고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보세요. 그때 여기 박 선생님한테 제사 지낼 거냐 그러니까 내가 왜 지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박 선생님이 30대 중반인데 그분이 제사를 안 지낸대요. 근데 난 이거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우리 애도 안 지낸대.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애도 지금 30대인데 너 아빠가 죽으면 올 거냐? 그러니까 장례식은 와야겠지. 제사는 그것까지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추석 때 오라 그랬더니 얘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아니 평소에 가면 되지 꼭 추석날 가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어떻게 할 거냐? 제사? 그 제사를 왜 지내냐? 제사 지낸다 그래서 아빠한테 뭐가 좋은 게 있다면 없겠지만 그거 형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넌 생물학적으로만 아들이다. 너는 전혀 아들이 아니다. 난 아들이 아니라 생물학적이니까 뭐예요? 그냥 새끼지 뭐. 요즘 애가 그래요. 제사 지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복을 비는 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낸다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또 집에서 만들잖아. 그거 얼마나 나도 이렇게 전을 한번 붙여봤어요. 난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전을 한번 제가 증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요. 나 혼자서. 사실 이게 집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남자가 증조 할아버지 제사까지 지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조 할아버지 내가 유학만 안 하면은 내가 안 지낼 것 같아. 근데 유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내는 거예요. 자, 부모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여기 또 할머니 하나 더 있어. 할아버지는 만화님을 세 사람이나 얻었다고. 이거 환장하는 거라. 그럼 이 사람 내 할머니만 또 이 할머니가 큰 할머니 같으면은 우리 할머니가 큰 할머니면 좋은데 할머니가 셋째 할머니인가 둘째 할머니야. 그럼 여기도 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우리 아버지 제사가 있고 어머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또 큰어머니가 하나 있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여자를 하나 얻었는데 자식이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 사람 제사를 계속 지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내 제사를 몇 번 지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지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추석 있죠? 구정, 신정 있어. 그게 사람 미치는 거야, 이게. 매달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고. 제사 한 번 지내려면 최소한 20에서 25만 원 들어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할 때, 전할 때, 동태전 부칠 때, 이거를 내가 아는데 이게 뭐 밀가루 묻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온 집안이 밀가루 후생이야. 썰어지고 막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지내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을 못 붙이겠더라고 내가. 그럼 전 붙일 줄 알아요? 해봤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옆에서.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봐요. 이거 온 집안에 난리가 난다고요. 전만 붙입니까? 탕국 끓여야 돼. 탕도 따로 끓여야 돼. 그리고 국도 끓여야 됩니다. 탕할 때 쓰는 게 있고 이걸 가지고 같이 끓이라 그러는데 또 그건 뭐라 그래? 또 정성이 없다 그러잖아. 제사는 정성으로 지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거든. 이거 하죠? 마늘도 세 가지 나물도 3가지 이상을 해야 돼. 응? 고사리, 시금치, 무나물, 뭐 숙주나물 이런 거 이거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죠. 밥 해야지, 떡 해야지, 또 과일 해야지. 과일도 또 다 사다가 좋은 거로만 해야죠. 밤 갖다 까야지. 이거 준비하는데 이거 하는데 한 이틀 걸려요. 이틀. 진짜. 나는 이틀인데 요즘은 하루에 합니다. 아침 8시부터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거야. 국을 끓이면은 여기다가 소고기 뭐 사태살을 사다가 집어넣고 끓이잖아요. 그럼 한 1시간 정도 끓여서 되면 기름 떠다 버려야지. 응? 또 이거를 해서 또 찢어가지고 칼도 못 쓰게 하니까 하지. 무 집어넣어야지.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사 안 지내는 거야. 귀찮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사 지낸다 그러면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엄마가 하는 거로 봐서.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신식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방앗간에 가서 사와. 떡집에 가서 떡도 사오고 이것도 사와. 요새 전 파는 데도 홍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가 보고 그럴 거 아니야. 정성이 없다고. 응? 그게 뭐냐? 사다 쓰는 건 아니다. 제사는 정성으로 지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란 말에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떡집이나 빵집이나 무슨 이런 집에 가서 방앗간에 가서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제사상에 쓸 건데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호구구나. 그러니까 돈을 한 5천 원 받을 거 7천 원 받아요. 그렇다 정성합니까? 추석 때 송편을 해요. 송편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송편을 손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 기계를 뽑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정성이 들어간 거다 그래서 돈을 더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사를 안 지내는, 제사 지내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근데 기독교는 어떻죠? 기독교는 어떠냐면요. 보세요. 기독교는 나와 하느님이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사도 안 지내도 돼.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하느님 아버지 비는 건 똑같죠. 이 사람에게 하니까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요. 돈도 안 들어. 그리고 간편해.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제사가 중요했어요. 이게 추석이라든가 추석 그 다음에 정월 이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정월에 왜 제사를 지내요? 추석에 제사 지내는 데가 어딨어. 추석에 언제 제사를 지냈고 정월에 무슨 제사를 지냈냐고. 옛날에 농업사회에서는 추석날은 이제 뭐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월 초하는 날이 중요하다? 그냥 올해 새해가 됐으니까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정도지 제사는 안 지냈어요. 제사는 언제 지내느냐? 제사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오늘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제 지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제사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논어에도 나오죠. 신정치원이 민도기의라고. 돌아가신 분을 잘 정성스럽게 모시면 돌아선 백성도 되돌아온다고. 제사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잖아요. 물이 고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손으면 즉 근도이라. 물에는 본과 말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는데 그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깝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이삿짐을 싸든 뭐 할 때 뭐 물건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큰 거, 중요한 거 일단 가구가 들어가야 돼. 이사할 때도 가구가 들어가야 이런 그 그릇 같은 거를 착착착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여행을 가든 뭐를 가든 제일 큰 거,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돼. 중요한 걸 하지 않고 소소한 거를 먼저 하는 애들은 나중에 꼭 실패해서 되돌아가게 돼요. 국가를 세울 때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걸 먼저 한다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를 제일 먼저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가 하루가 축, 인, 묘 해서 진사, 어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하루가 시진이라 그러죠. 이게 12개. 여기 2시간씩이니까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시간이 자시예요. 그래서 제사는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지내다 보면 제사를 그냥 지내는 거 아니잖아. 엊그제 작년인가 언제 홍성군에서 석전 홍주 의사총에서 호국 영령들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데 그 여자가 여성 공무원이 이 사람이 사회를 봤어. 근데 거기서는 공자님한테 사용하는 그 예법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향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향교에서는 딱 있으면 그래요. 여기 이제 유사가 그럽니다. 국궁 하죠? 국궁. 그러면 국궁이라는 거는 몸을 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배 하면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신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국궁 이런 말을 써요. 국궁 그 다음에 배 절을 하라는 거죠. 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평신. 이 용어는 옛날에는 이거는 천자들한테만 쓰는 용어예요. 옛날에 궁중에서는 일반인들은 이런 용어를 안 썼습니다. 이 왕이라는 사람 있죠. 왕이 쓰는 언어가 일반 백성이 쓰는 언어하고 달랐어요. 왕은요,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심지어는 씻는 거, 이 모든 것이 일반 백성하고 달랐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호국 영령한테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건 천자들의 용어야. 그런데 이걸 좀 아는 사람은 국궁 그럼 사람들이 몸을 숙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 다음에 배 절할 때도 시간이 걸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국궁 그러면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 그러면 절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러면 이렇게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신 그리고 몸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이거를 3번, 4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근데 이 여성 공무원이 이걸 몰라. 모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국궁 그냥 모르니까 이름만 하는 거야. 국궁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떻게 해요? 할 거 아니야. 배, 평신, 국궁, 배, 평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다가 말고 막 이러쓰고 막 이렇게 마치 그 뭐지 뭐 브레이크 댄스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그 뭐지 그 애들 하는 거 있잖아요. 비보이. 네, 비보이 댄스 추고 있는 거야 노인네들이. 뭐 빨리 해서 그렇지. 그렇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얘는 재밌는 거야. 얘가 국궁 보니까 연세가 한 70, 80 평상시로 말하면 할아버지들인데 얼마나 또 할아버지들한테 갑질을 당했겠어. 꼰대라 그랬겠지. 이것들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궁, 배, 평신 이런 식으로 국궁, 배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은 딱 이렇게 딱. 내가 야 우리 정교님도 이렇게 하시길래 야 정교님이 저 비보이 대회 나가면 1등 하시겠는데요. 한번 참가하시죠. 근데 이런 생각도 했어. 향교 비보이 대회 나가시라고. 제사를 이렇게 지내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 안 지냈어요. 그러니까 자시에 지내면은 제사를 지내면은 보통 석잔의 술을 올리잖아요. 여기 향교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초혼관, 아혼관, 종혼관 이런 게 있어요. 네. 처음에 잔을 부는 사람이 이렇게 봐요.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놨잖아. 그러면 제일 큰 어른이 이렇게 들어가 본다고 이렇게 딱 봐요. 제대로 제사 음식이 제대로 잘 차려졌는지 안 차려졌는지 이런 걸 다 보시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또 다 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 차려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잔을 조금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조금만 잔을 부어가지고 버린다고. 그걸 뭐라 그러냐?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붓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주위에 잡신들이 많은 거예요. 절에서 제사를 지내면 음식을 갖다가 요만큼 이렇게 떼버리잖아 이렇게. 옛날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뭐냐? 조상에 대한 제사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보통 이게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은 다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양이라고 다 돼 있잖아. 이게 기란 말이에요. 기. 이게 기예요. 그래서 맑은 기운은 양이 되는 거고 어두운 기운은 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두운 기운, 탁한 기운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이 되는 겁니다. 정신. 맑은 기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몸이라는 게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정신 자체는 이걸 혼이라 그러잖아. 올라가는 거야. 육체는 탁한 기운이라 백이라 그래. 이 백도 기고 이것도 백이에요. 그래서 이건 땅으로 묻히는 거고 이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됐어. 그러면 이 기운이 우주 천지 사방에 다 차 있는 거야. 불교에서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사후 세계가 정리가 된 거예요. 불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윤회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잖아.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요단강 건너서 가는 거잖아. 요단강을 건너서 가니까 저 세상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전통 사회에는 저 세상과 이 세상이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우주 공간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유사일에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그러면 위에서는 막 기들이 막 충돌할 거야. 그래 내가 제사를 지내면 제사밥 먹으러 오겠어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갔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 한국에 있는 조상이 제사밥을 먹으러 올 수 있겠냐고. 못 오잖아. 걔가 비행기가 있어? 근데 간다고 믿어요. 하늘로 날아가. 아니 기가 날아가더라도 태평양 상공에 기들이 얼마나 많겠어. 죽은 자의 영혼들이. 영가들이 한둘이었겠냐고. 유사 이래로 인류가 뭐 10만 년 전부터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는 놈도 있고 못 가는 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보통 5대가 지나면은 기가 흩어진대. 근데 기가 흩어지는 것도 원한이 있는 뭐 천유귀신은 안 흩어지겠지. 응? 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도 있고 흩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왜 지내냐 하는 것은 조상이 나한테 온 거예요. 조상의 기운이 보세요. 조상도 기운으로 돼 있어. 그 조상의 기운이 나한테 이어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유전자라는 말도 쓰는데 유전자로 전해진다라고 현대 과학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기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박성환 선생님하고 얘기했어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소리를 하는 것은 소리가 뭐야? 그냥 춘향이가 들어간다, 뭐 변사또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게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 이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실제가 꼭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게 임금이란 말이 있으면 임금의 형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답지 않은 놈을 임금이라고 안 하고 사람답지 않은 놈을 사람이라고 안 하고 기답지 않은 소리답지 않은 거를 소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리가 뭘로 돼 있어요. 이게 불교의 반야신경에 보면 색, 성, 향, 미, 촉이라는 게 있죠. 색은 색깔, 성은 소리, 향, 냄새, 미라고 하는 건 맛, 촉은 촉각이잖아. 색성, 향, 미, 촉 이거잖아요. 이거. 그 여기에 인간의 의식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아니 하는 거고, 눈, 이건 귀, 이건 비, 이거는 아니, 비, 설, 이건 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소리도 파장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색이라 할 수 있지. 향도 파장이거나 입자로 돼 있어. 일이 들어가죠. 맛도 마찬가지야. 촉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모든 것들은 색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없다 그러면 색공. 색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란 말을 쓰는 게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뭘로 설명했냐? 이거 기로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내가 아 하고 질렀어. 질렀을 때 상대방이 감동을 느낀다는 건 뭐냐? 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 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를 연마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기교를 부려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포수 밑에서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앉아가지고 영화에 보면은 그랬잖아.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걸 받으면서 이걸 하잖아. 그 소리 하는 사람이든 예술하는 사람이든 특히 무공수련하던 사람이든 무사들, 소리꾼들, 예술가들, 장인들 이 사람들이 왜 앉아있느냐? 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유학자는 어떻게 하느냐? 유학자는 그거 안 하죠. 유학자는 기보다는 뭘 중시하느냐? 심을 중시하거든. 유학자들은 심을 중시해요. 유학자들은 심을 중시하거든요. 이거 심. 이 심하고 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도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건 이건 리가 상대하는 거고, 이거는 성이라 그래요. 응? 성. 이건 정이라 그런다고. 이 정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연원이. 정신이란 말 쓰죠. 정신. 정신은 뭐냐? 이 정은 정갈한 기를 정신이라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신기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를 연구하는 게 유가. 여기서는 의지를 중시 여겨요. 이 사람들은 용기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호연직이란 말을 쓰는 건 뭐냐? 이 기 자체가 의지를 스펙트럼을 통과했을 때 호연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도 기가 있고 인간에도 기가 있고 모든 사물에는 다 기가 있어요. 다 있다고. 기체로 된 거를 우리는 기라 그래요. 응? 그 다음에 고체로 된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질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기질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체로 된 거는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를 한다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는 뭐죠? 기 때문에 지내는 거예요. 이 기를 받으려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자시에 지내도요. 보통 이게 끝나게 되면 인시 한 3시나 이때쯤까지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제사를 왜 가장 첫날, 가장 먼저 지냈느냐? 그 전날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전날 지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신 날 지내야지 전날 지내. 전날 지낸다는 건 뭐냐? 돌아가신 날 지내긴 지는데 가장 처음에 지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5월 31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6월 31일 날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1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19년 지낼 때도 역시 12월 1일 날 지내는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이 이게 2일 날 돌아가셨으면은 2일 날 지내는 건데 1일 날 지내는 거로 보느냐? 그건 뭐냐면 가장 처음에 지내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내는데 이게 귀찮거든. 요즘에 그렇게 지낸다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하겠냐고. 아파트에서. 요새 잘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보면은 그 게스트하우스를 넣어가지고 집에 오지도 못하게 거기서 재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여자들이 싫어해. 남자도 싫어하지만 애들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말자. 이 무용론이 나오는 거야. 아까 보셨죠? 불교, 천주교, 유교 얼마나 낭비가 심하냐고. 거칠애고. 그리고 이거 지내는 사람 있어요? 제사 지낼 때도 내가 이거를 아까 해봤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계속 이걸 해. 거기다가 또 목욕탕까지 갔다 와야 돼. 깨끗하게 씻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사 지내는데 딱 10분밖에 안 걸려. 이게 미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쇼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제사 지내려면 어떻게 돼? 신한테 제사를 지낼 때는 정갈한 마음으로 지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제사 지내기 전에 스님한테 아니지.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이걸 주잖아. 이것은 너의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밀떡은 요만한 거 하나 주잖아. 그거 맛대가리도 맛 없어. 그 하나 더 달라 그러면 안 주고. 그리고 포도주는 또 지가 먼저 다 먹지 신부님이. 그 맛있는데. 이것은 너의 피다. 요새 누가 고기 먹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경건한 자리인데. 어쨌든 그 포도가 나중에 편집할 때 빼시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하고 그걸 받아 먹을 때는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고해성사를 반드시 한다고. 그래서 고해성사 이게 특권이에요. 사제가.
아니 사제가 뭔데 내가 하느님하고 직접 만나면 되는데 얘가 왜 끼냐고 중간에. 이 사제가 사기친 거야 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제 이놈들이 나쁜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하고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게 기독교가 유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가느냐? 기독교가 현실적이거든. 카톨릭은 너무 형식적이야. 불교는 돈 들어. 유교는 아주 사람 환장하는 거야. 잡아먹어. 어?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 이게 현대사회야. 그럼 이런 현대사회에서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라고. 나도 지금 향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유교가 살아남겠냐고. 그러니까 유교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요. 기독교가 저지른 피해가 이것뿐만 아니야. 제사를 안 지냈어. 그럼 엄마 아버지한테 제사를 안 지내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성묘를 가야지. 응? 성묘를 가가지고 전부 다 매장을 한다고. 매장을 해가지고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봐요. 공원묘지 가면 딱 해놓고 이렇게 딱 해서 비석을 세워놓잖아. 그리고 여기에 육체가 들어가 있잖아. 시신이. 왜 여기다가 절을 하냐고. 이게 유교사회에서 웃기는 얘기거든.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맑은 기운은 0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고 탁한 기운은 백이야. 혼백이라 그러잖아요. 혼백이 있느냐. 이 혼이라는 거는 위로 가는 거야. 막 가벼운 거. 무거운 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백이. 이게 백이 이거잖아. 백. 아니 이렇게 쓰나? 아 모르겠다. 한자. 아 있어. 이 김교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하고 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왜 산소에 가서 지내냐고. 이게 뭔데 이게 고기 덩어리가. 진짜 지내려면 부모님의 영혼이 있잖아. 부모님의 영혼이 맑은 거 아니에요? 왜 육체에다가 지내냐고. 육체는 썩어 문드러질 건데. 지금도 공원묘지 가면은 시체 가다가 시신에다 갖다 절하고 별짓 다 한단 말이야. 우리 선배가요, 아주 그 사모님 때문에, 그 형수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있어. 아, 이 형수는 남편이 있잖아. 우리 선배가 남편인데, 남편이 또 하나 있는 거야. 누구? 하느님. 남편 밥도 안 차려줘. 교회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성지순례를 갔어. 근데 거기 가서 무슨 해서 버스 탔는데 무슨 사고 나서 죽었거든요. 여자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선배는 슬프지. 마음 한속으로는 기쁘지만. 근데 처갓집에서 그 시체를 갖고 오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시신을 갖고 오려면 돈도 무진장 든다네. 근데 이 남자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안 된다고. 예수님을 좋아하러 갔으니 예수님 곁에 묻히는 게 좋지 않냐. 안 된대. 근데 그 여자 집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갖고 와야 된대. 기독교인들은 근데 그 선배가 왜 시신을 갖고 오는 거 반대하는 줄 아세요? 언제 가서? 부활할까봐. 아 진짜요? 아유, 이런 얘기 진짜겠습니까? 그냥 한 소리지. 근데 부활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육체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독교는 다 매장해요. 우리 문화는 매장 문화이기도 하지만 매장도 많이 안 했어.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화장이기도 하고 뿌리기도 했다고요. 그리고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육신은. 왜 이게 이 말을 하냐? 그래서 절에 가면 여기도 위패가 있죠. 네. 여기 진짜 위패 아니라 저건 가짜 위패잖아요. 이게 위패를 딱 보면은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위패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돼 있죠. 사각형이니까. 네. 그럼 요 옆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네, 없어요. 이게 무슨 전화가 자꾸 오지? 내 전화인가? 아, 이 아줌마가 또 뭐 만들어 놓은 거 아닌데? 제삿날은 아닌데? 이게 만약에 위패라고 그럽시다.
이게 좀 돌아가신 분한테 이해가 아닌데 어쨌든 위패라 그러면 요 옆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혼구멍이에요. 혼구멍. 혼이 들어가는 거. 콩구멍 낸다고 그러는 게. 응, 그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패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외적이 침입했을 때 갈 때 뭘 가져가? 이것만 갖고 가는 거야. 이게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돌아가셨어. 그럼 김자진 장군을 모셔올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항아리에다가 육을 갖고 왔다 그러죠. 항아리에 육을 왜 갖고 와? 위패를 갖고 오는 거죠. 여기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 결성향교가 1000년이 됐는데 1000년 동안에 여기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중시하는 게 위패예요. 여기 대성전에 나중에 한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석전 같은 걸 보셔야 돼. 여기서 석전이 아니라 석전은 성경관이 아니고 여기서 분향예를 할 때 대성전에서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서 거기 위패가 있다고. 그럼 여기도 이제 저 이현주 선생이 위패는 아주 소중하게 모실 거야. 그게 그분의 정신인 거예요. 이 위패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돼? 제사를 안 지내잖아. 제사를 안 지내니까 추석날 이게 족보도 없는 명절이 생겼어. 설날하고 추석 때 성령하잖아. 그래서 온 세상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거야. 이 미친놈들이. 지금 교통체증을 일으키잖아. 제사는 안 지내는데 성령을 간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기제사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간다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면서. 성묘에 가서 뭐 할 건데? 묘자리 가가지고 이거 풀 뜯어내는 거? 그래야 조금이라도 내가 미안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운 풍속도가 생긴 거예요. 옛날 분들이 성묘를 어떻게 합니까? 묘라는 게 사라지면 없는데 내가 조상이 내가 저기 예산에 가면은요 신야에 가면은 나중에 갈 때 보시면 옛날에 국도로 가실 때 강민천 장군 묘가 있어요. 강민천 장군 국도로 한번 가보셔. 나중에 오실 때 거기 가시면 강민천 장군 그 귀주대첩 이 고려시대 장군이 있어. 이분이 고려시대는 잘 나갔어. 근데 조선시대는 잘 못 나갔어. 특히 언제? 임진왜란 이후에. 왜? 이 사람이 강씨거든. 강씨가 진주 강씨예요. 북이냐? 임목대비를 사사하게 하고 영창대군을 사사하고 임목대비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집안이 몰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사도 못 모시는 거야. 돈도 없고. 이런 시대가 그 당시에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묘를 보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 노래도 있잖아 그거. 저기 뭐죠? 저 황성의 터에 밤이 드니 고려시대 망했는데 왕가도 못 모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김자진 장군이나 이수진 장군에 대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 그게 묘에 가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영을 기리는 거예요. 호국 영령들이시여 이 말 쓰잖아요. 호국 영령들이시여 이게 뭐야? 이 영이라는 게 뭐예요? 이 기잖아. 이것도요. 호국 영령들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육체는 사라지고 정몽주 구분도 그러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양한 일편 단심이야. 그 단심이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이런 뜻이야. 근데 요즘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유교의 현대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 유교는 큰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또 하나. 이거 뭐 논문 갖고 얘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 좋아하죠? 수신 제가 이 말 하면은 와 이게 참 멋있는 말이다. 그러잖아. 성의, 정심. 여기까지는 잘 몰라.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말이라서 안 하거든요. 경물,
치지. 이 말하면은요, 와, 동양의 아주 대단한 학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요,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이걸 보고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꼰대하냐? 이러잖아. 이걸 왜 그러냐? 이걸 가지고 낡은 제국이라 그래요. 낡은 세계. 낡은 제국, 낡은 세계. 응? 정체된 세계에서는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기 박성환 선생님 음악을 하시죠. 소리 하시잖아. 예술을 하는 거죠. 예? 예술 하시죠. 수신자가 취급평천하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부끄럽죠. 여기 이 말을 어떻게 이 좋다고 보세요? 음악가의 입장에서, 예술가 입장에서 어때요? 난 이거 뜻도 모르는데 나한테 왜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한데 좋은 말이야. 몸을 닦은 다음에 몸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르게 해야 돼.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뜻이 아주 실해야 돼. 아, 이놈 참 실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실하려면은 아는 게 있어야 돼. 아는 게 있으려면 사물을 잘 관찰해야 돼. 그래서 이게 나오고 마음이 바로야 돼. 그래야 마음이 바르고 몸을 닦고 그 다음에 몸을 닦은 다음에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래야 치국도 하고 나라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근데 이게 얼마나 무모한 말인 줄 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런 얘기 자꾸 해서 이제 성균관에서 나보고 자꾸 이상한 놈이라 그러는데 나는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놈. 또 뭐 있죠? 나쁜 놈. 나쁜 놈. 그 다음에 못된 놈. 아니 영화 좋은 놈인가? 그러니까 이상한 놈, 나쁜 놈. 또 하나 무슨 놈이에요? 놈이 세 놈 있잖아. 그러니까 쌤인데 하나 생각이 안 나. 네. 그 이상한 놈, 나쁜 놈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옛날에 저 민주당인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 뽑을 때 세 놈, 네 놈이 나왔는데 놈이 나왔잖아. 이상한 놈, 나쁜 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나보고 그래서 나보고 이상한 놈이래. 난 나쁜 놈은 아닌데.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놈 좋은 놈 이렇게 하자고요. 자, 그러면 난 좋은 놈은 아닌데 이상한 놈이래. 난 나쁜 놈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진 않았어요. 왜 이상한 놈이냐? 내가 이걸 부정하거든요. 보세요. 옛날에는요, 도덕,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도덕, 정치, 학술, 종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동양인의 이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경물치지, 이건 뭐예요? 이건 학술이잖아. 정치는 치국평천한 정치잖아요. 수신제가 이거는 도덕이잖아. 여기 보세요. 도덕과 정치와 종교와 학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뭐죠? 도덕. 도덕? 아닌가요? 도덕? 종교. 종교죠, 당연히. 네. 이건 신인데. 근데 이건 신의 영역이니까 일단은 도덕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그런데 보세요. 정치가 도덕에 휩싸여 있고 학술도 도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덕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요, 정치와 학술이 발전을 못해요. 여기 지금 박성환 선생님이 중고죄를 하신다고. 근데 이분이 중고죄는 대가야. 왜? 기똥차게 잘하거든. 기가 통했다. 기가 막히다. 기똥차게 잘해. 기가 아주 그냥 탕탕해서 기를 딱 아는 거야. 이 양반의 소리를 들으면 이게 쩍쩍 울려. 근데 박 선생은 도덕적이지가 못해. 예를 들어서 얘도 이상한 얘기 들었지만 유학은 뭘 중시해요? 이걸 중시하잖아.
예술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 감정의 표현 형식이야.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형식이라고. 그러면 감정은 여기 속하는 거 아니에요? 통제하는 힘은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 예술하는 사람한테 도덕적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예술도 표현 못해? 봐요. 이문제도라, 아니 이거라 그래. 봐요, 이거. 아까 김기 선생님한테 한시를 배웠죠. 그 한시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다 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충군 애국사상, 효제 충신 얘기하고 조선시대에 나온 시라든가 시조, 음악, 예술 뭐든지 다 보셔. 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춘향전이 결국은 춘향전 안에 온갖 음란한 소소 얘기 다 들어있어. 그렇지만 춘향전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조광기초 버리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니야? 홍길동전 딱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백성을 위하고. 이 이문제도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존천리,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버리는 거. 이게 선비가 해야 될 거예요. 천리를 보존하는 게 뭐예요? 이게 존심이야. 아까 예술 배웠던 이 심이라는 거. 인간의 심에는 명덕이 있대. 그게 바로 천리예요. 존심이라는 건 뭐냐? 천리를 보존하는 거야. 인욕을 막고. 그런데 예술이 오늘날 근대 예술은 뭐냐고요? 인간 감정의 표현 형식이야.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 문장 속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소리를 그렇게 잘해요.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저기 또 한 번 오시네. 박 선생님이 소리를 아주 너무 잘해가지고 저분이 소리를 내면 이 안이 쩡쩡 울려. 근데 저분이 제사 안 지내는데 도덕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저 사람 소리 못하는 거거든요. 5분 내정해서. 네, 5분 내로. 그쵸? 이게 바로 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한 유교가 현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수신 제가 취급 평천하는 뭐냐면 수신이 되어야만 예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신 제가 취급 평천하 그러면 아무 뜻도 없이 받아들이잖아. 좋은 말이라고요. 이게 함정인데 유럽 사람들이 수신제가 취급 평천하 딱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동양은 낡은 세계다. 지금 도덕과 정치와 학술과 종교가 분리됐어요. 지금 다 분과로 나눠져 있다고. 다 나눠져 있잖아 지금. 예술 파트 하는 사람이 인간 감정을 표현하는데 도덕에 어긋나면 어떡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술이라는 거를. 이게 바로 현대사회야. 우리는 수신제가 취급 평천할 그러면 아주 훌륭한 말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아직까지도 그런 전통사회의 습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 줄 아세요? 이게 주자가 한 명언이 있어요. 주자가 뭐라 그러냐? 성죽이란 말을 써요. 중용에 보면은 천명지 위성이요라는 말 하거든요. 천명지 위성이요 하는데 거기서 천명을 리로 해석을 해요. 이게 태극이라는 거야. 이 태극이라는 게 동양에서는 서양의 신과 같은 거예요. 이건 실체입니다. substantia라고 실체야. 우주 만물의 근원. 근원이요 제1원인. 그러니까 이 앞에는 원인이 없어. 이 세상이 기독교에서 그러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은 무수히 많은 만물이 존재하지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신, 그 다음에 계시. 이 세상은 하느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은 하느님의 계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와 신의 계시로서 이 세상을 설명해요. 그래서 one day
There is a logic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과 신의 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양 사회는 어떻게 되냐? 여기 태극이 있어. 음양, 오행, 그리고 만물이 만들어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극이 존재합니까? 태극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거는 이거는 소위 조금 철학에서 어려운 말로 하면 인식론적 개념이에요. 인식론에서. 우리가 존재론적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세상에는 만물밖에 없는 거예요. 즉 기하고 질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 그러니까 존재론적 개념으로 하면 좀 어려운데 존재론적 개념으로 하면 기라고 하는 건 기체로 된 기, 고체로 된 기를 질이라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건 액체고. 보세요. 이 음양이라는 게 뭐야? 음양이라는 것은 음양에서 오행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기하고 질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거는 뭐죠? 일기죠, 일기. 기는 하나밖에 없어. 일기. 근데 일기를 대체할 개념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철학에서는 존재론과 인식론에서의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도양 철학이 이렇게 꼬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저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확실히 된 건 아니에요. 데카르트가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이제 의식과 존재로 설명을 해요. 의식과 물질로 설명을 하는데 데카르트 개념을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 제가 공부가 거기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아마 내년 한 1월 달이면 정리가 되겠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신과 계시가 있으면 이 신, 하느님에 해당하는 게 동양에서는 태극이란 말이야. 동양에 하느님이 없죠. 동양에서는 이 황제란 말하고 서양에서는 황제와 천자가 나눠져 있죠. 왕하고 이게 나눠져 있잖아. 이게 뭐냐? 왕, 교황이 나눠져 있잖아요. 황제란 말은 이 황이라는 것은 형용사예요. 휘황찬란한 하느님이란 뜻이야. 천자는 하늘의 아들, 하늘의 수양 아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정치는 왕이 담당하고 종교는 교황이 담당해. 이게 나눠져 있잖아. 근데 동양에 이게 통일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태극이라는 게 이 세상을 만든 거야. 이거를 주자는 리로 파악했어.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말은 이 성이라는 것은 인간학이야. 이건 자연학인 거예요. 자연의 문제죠. 그래서 이건 법칙이고 이건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법칙과 도덕이 인간의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할 때 이성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라는 말은 뭐냐? 인간의 안에는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덕을 행할 수 있는 소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양의 사고방식인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유교라는 게 현대화되려면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현대화되겠느냐. 이게 어떻게 해야 현대화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가치 없죠? 요거는 저녁 식사하고 다음 시간에 제노사이드 할 때 설명할게요. 제노사이드는 난 지금 서구적 의식에서 설명했잖아요. 이제 동양의 의식에서 서구 사회를 비판해 볼게요.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